우리는 로마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8장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7장 후반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바울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마지막 부분이겠죠,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을 소개했어요. 그 갈등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법을 좋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죄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이 또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종종 경험하는 것은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요. 죄의 욕망이 이끄는 자리에 내가 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다니 말이에요. 그런 갈등의 내면을 소개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다면 8장에서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내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갈등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줄 하나는 뭐냐면,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정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대속물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끝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정죄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있겠습니다. 너 그래놓고 그리스도이냐? 너 그래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수 있겠어? 너 그래놓고서 교회라 말할 수 있겠어? 그것을 끊임없이 꼬투리 잡으면서 여러분을 낙심시키게 만들고,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께 나를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어떤 영적 침체의 저 밑바닥까지 여러분을 끌고 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면 정죄하는 그것이 여러분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죠. 자,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율법 우리 죄를 드러냈을 뿐이죠. 너 이런 죄 있다, 너 이런 나쁜 죄 지었지, 자꾸 드러내고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정죄감을 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정죄하던 율법의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룸에 있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다룸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는 이것이죠. 강제예요, 강제. 율법과 같이 강제하는 거죠.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이런 혹독한 처벌이 따를 거야. 너 이런 벌금을 매길 거야. 너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죠? 경고하고 강제하는 거죠. 이 방식. 율법처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사망이야. 이거 안 하면은 형벌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너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거야. 너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가 하면 참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순히 따르고 싶은 거죠.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원해서 순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 원하십니까? 난 그래도 첫째가 좋아. 내 스타일이야. 뭐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기 원하는 방식, 그 방식이에요. 율법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방식처럼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계속해서 들이대미면은 뭐예요? 우리는 자꾸 정죄감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거 못했는데, 못하는데 혼나겠지.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못하면 너 알지.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죠? 뭐예요?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니?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분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어주셨고, 그 피로 너희 모든 죄를 사하셨고, 너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특권도 주셨잖아.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자원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자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은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더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게 만들어줘요. 그 사랑의 감동의 메아리가 내 안에 울려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방식이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았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만약 성령을 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재미가 없어. 누구처럼? 우리 아들들처럼 재미가 없어요 지금. 목사 아들들 많이 했으면 지금 교회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짜 아버지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직 성령을 못 받아요. 진짜라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끌려서 오는지 자원해서 오는지. 근데 그게 애들 사정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젖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오늘 가면 김지스랑은 좀 농담 좀 해야겠다. 딴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오늘 밥이 뭐라던데, 메뉴가 뭐라던데, 오늘 그거 먹어야겠다. 딴 생각하고 오네. 딴 생각하고. 오늘 두루 먹을 수 있겠다. 딴 생각하고 오네. 딴 생각.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젖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메마르게 되어 있다. 메마르게.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그래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 동행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생명력 있게 할 수도 없어요. 핵심이에요. 핵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 과목 해야 졸업하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활기차고 능력 있고 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성령께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신앙생활 정말 재미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힘듦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뭐예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렇게 성령의 법에 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맞아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 우리 주장해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내 몸도 딸려가고 내 발걸음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하시니까 게으름을. 누워 있으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너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말로 우리 하나님 눈치 진짜 없다. 바쁘고 피곤한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너무 눈치 없어. 막 뭐 시키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또 대충 하고 넘어가고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 너 이거 하기로 했잖아. 미루지 마라. 피곤하다고 미루다간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야. 놓치거나 대충 하거나 핑계 대는 거지. 성령님 깨우치면 저한테 깨우치. 그래서 발딱 일어나서 뭐 합니다. 그때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이 잠언을 필사한 적이 있어요. 잠언.
잠언을 필사하면서 31장까지 다 써봤거든요. 써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딱 세 단어 결론을 내려봤어요. 겸손, 정직, 성실, 이 세 단어로 추격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있어서는. 겸손, 정직, 성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모토로 삼고 지키려고 노력 많이 했었죠.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너 그때 성실이라고 분명히 깨달았잖아.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커버해 주셔. 우리 연약함이 뭔지 정확히 아세요. 성령님께서는 그걸 딱 커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령과 동행하면 바른 신앙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신앙 가질 수 있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 가질 수 있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다른 쪽으로도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성령이 왜 주신지 알겠죠? 느낌 빡 오죠? 와, 그렇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게 하시려고 성령님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걸 알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성령이 오신 걸 알면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있겠고, 성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두 사람의 차이를 보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의 본성, 죄 짓기를 좋아하는 본성이에요. 항상 생각해 뭐예요? 육신의 일, 세상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하실 일은 관심이 없어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일을 생각해. 결과는 어떻게 됐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나의 힘과 내 생각을 따르다 보면은 반드시 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교제 없는 상태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처럼 고백하게 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왜? 육신의 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율법의 일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내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겠지라는 자기 생각만 계속 고수하고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뭐요? 사망이 이르게 사망.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곤비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못 얻는 사람이 있어?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도 못 줍니다. 돈도 못 줘요. 세상 인기, 지위, 명예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마치 바닷물 같은 거, 바닷물 같은 거.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해요. 더 갈증. 만족이 없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 생명물을 마셔야만 그때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에서만 진짜 평안을 맛보는 거고, 그때에서만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 그 평안의 생수를 마실 때만 그때 그게 끝나는 거죠. 그 생명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평안을 누리려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주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고 싶다고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게 생명의 주가 되어달라고 외쳐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결과적 측면을 또 살펴본다면, 그러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신이 최선을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이라면 마침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나는 이게 최선이었어. 나는 이게 가장 맞다고 생각했어. 가장 옳은 결정을 생각했어. 그러나 그것이 성령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원수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고상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80년대에 한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던 청년이었어요. 교회만 오면 답답했거든요. 맨날 기도만 하고 사랑 타령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꿈꿨던 건 이것입니다. 오전에 예배 딱 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돌 던지고. 밤낮 교회만 있으면 뭐하냐? 그럼 세상이 변화되냐? 젊은이다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난 열심히 예배 드린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가면 뭐예요? 이제 시내 나가서 이제 짱돌 들고 경찰과 충돌하고 싸우고, 그죠? 첼터 맞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 청년.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역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또 데모하고 돌 던지고 있는데 첼터를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너무 매우니까 한 골목에 들어가서 잠깐 몸을 숨기고 있는데 눈물 콧물 범벅돼가지고, 근데 그때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든 거죠.
영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초상을 보는 거죠. 근데 뭐냐면 자기가 너무 추하게 보이더래요. 너무 추하게 보이더래요. 그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너가 던지는 그 돌로 세상이 정말 변화될 것이라고 믿냐? 성령께서 너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돌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변화될 거 믿어? 답을 못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이 결정적이었어요. 너는 너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해요? 너는 너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해요? 이게 결정적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세상은 변화시켜 하면서 자기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는 변하지 않고 변화의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 변화의 세상에 돌멩이 던지는 거, 그게 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싹 보여주신 거죠. 너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세상은 변화시킨다고? 그게 자기 모습 아니야? 꼬꾸라진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한 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고수님 모시고 또 저희 선배님, 저희 은사님 되셨는데,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참여해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질문도 하는 시간 가졌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중 한 가지 이거였어요. 사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대답하기. 한국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데 이 세속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은사님한테 하면 안 되는 건데 큰 질문 던진 거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저한테. 한참 딱 생각하시더니 저를 딱 보시더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나 잘해. 끝. 촌철살인 말 있잖아, 촌철살인. 그치? 바로 그게 촌철살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장소가 웃음이 빵 터졌겠죠. 그 유명한 강사 입에서 장난치듯이 너나 잘해 이렇게 빵 터졌어. 근데 저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명답이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너 지금 혈기 넘쳐가지고 지금 뭔가 큰 어떤 비전과 어떤 큰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부터 변화돼야 돼. 너 자신부터. 너나 잘해. 너 자신부터 변화돼야 돼. 그게 시작이야. 그것이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야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고수는 고수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너나 잘해. 너부터 잘해야 돼. 너가 변화돼야 돼. 너가 변화되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너는 안 변화되면서 자꾸 돌멩이만 던지고 지적질만 하고 정죄만 하면은 되겠냐고. 그거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한다. 여러분,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따지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모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안 가르쳐도. 우리 애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안 가르쳤는데 그거 다 해요. 우리 아빠는 이게 문제야. 우리 엄마는 이게 문제야. 우리 형들은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안 돼. 안 가르쳤는데 알아서 다 해. 아빠는 이게 문제, 엄마는 이게 문제, 우리 형아들은 이게 문제.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안 돼. 안 가르쳤다니까. 본성이 본성.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자기가 변화돼야지. 자기는 안 보면서 자꾸 돌만 던지려고.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돌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 돌을 던지면 저게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변화될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너가 먼저 변화돼야 돼. 너가. 그게 차이예요. 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막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을 맺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왜? 진리의 영이시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 합당한 삶인지를 성령 깨달아 주셔, 가르쳐 주셔, 인도해 주셔. 돌 던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너가 변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을 더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어린아이 같지만 이 어린아이 기도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심플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셔요. 예. 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또 건강한 길로, 또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죠.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을 바꿔 가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예요. 증거.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 생명을 주신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중생의 역사를 하셨는데 그 중생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뭐냐?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교제의 단절.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영적 죽음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뭡니까?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영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죽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영적인 생명의 부활에 그친다면 불완전한 거죠.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계획하신 구원은 뭐냐? 우리 몸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몸까지도. 자,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러분, 우리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 중간 증거거든요. 그러나 이 몸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몰라볼 수 있어요. 우리 유장님님 그때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 유장님이십니까? 왜? 예수님처럼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지금 너무 연약해. 아프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온전한 몸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다.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도 그때도 뭐예요? 아, 몸의 부활이 있어. 완전한 몸의 부활이 있어. 그걸 소망 삼아야 돼요. 소망 삼아. 아파도 온전한 완전한 몸의 부활이 있어. 소망해야 돼. 소망해야 돼.
우리는 부활 신앙 위에 서는 거죠. 부활 신앙. 이미도 영적 부활했지만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붙들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법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몸도 살아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더 붙들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여러분 심령이 지금 메말랐지 않습니까? 비가 없어서 갈라진 땅과 같지 않습니까?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흠뻑 적셔주셔야 돼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흠뻑 적셔주옵소서. 예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 나를 흠뻑 적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권세 깨뜨릴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오.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담아서 이 찬양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